이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나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이 똑같아 보이는 쌍둥이도 계속 보는 부모와 가족들이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외가댁에 외삼촌이 이제 여러분 계신데 그 외삼촌들이 다 자녀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가 없는 집이 아무데도 없어요. 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혹시 쌍둥이를 낳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는 쌍둥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 때 가서 쌍둥이가 생길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 그 외삼촌네 있는 그 이종 조카들 이렇게 보면 쌍둥이인데도 다 달라요. 얼굴이 똑같은 것 같은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달라도 달라요. 똑같은 게 없다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똑같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남자분들은 다 잘생겼는데 잘생긴 게 다 각각이고,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쁘신데 다 이쁜 게 각각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면 입술에 침을 묻힙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다른 만큼 사람이 짓는 죄도 다 가지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죄의 종류가 나와요. 그 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일,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일, 분내는 일, 당짓는 일,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한 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결론이 나오는데 뭐라고 결론 나누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요. 또 교만하고요. 또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늘 원통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안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좀 진중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만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도 다 각각이고 그 죄가 다 각각이지만 차별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차별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각의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 일화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이 나폴레옹 앞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는데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황제입니다. 내가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에게 하는 설교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왕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하녀나 하인이나 종이나 지체 높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믿으면 삽니다 라는 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죄인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감옥에 갇혔느냐 하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하면 빌립보 동네에 점을 잘 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한테 가면 이 다 맞추는 거예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복권을 사는데 12, 13, 14, 15, 16, 17, 18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방통하다 빌립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떨어집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예전에 그 다큐 가운데 이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언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잘하느냐? 아들을 낳을 건지 딸을 낳을 건지 꼭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 여자 목사님한테 가서 이번에 우리 며느라이가 아들을 낳을 건지 딸을 낳을 건지 그걸 물어보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어보러 올라가면 그 여자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번에 틀림없이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을 낳으면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야, 신통하다, 방통하다. 그 목사님 잘 맞추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낳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나와보니까 딸이야.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지난번에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 며느라이가 딸을 낳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노트를 하나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노트를 보고 봐라. 네가 몇 월 며칠 날 왔는데 내가 여기다 딸이라고 적어놨다. 그런데 네가 딸이라고 얘기하면 나가서 애를 없앨까 봐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 좋죠? 그러니까 그분은 100%다 맞추는 거예요. 100%. 이런 사람이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고 뭘 알아맞춘다 그러면 귀가 좀 끝에서 달려가요. 특히 신앙이 저급하면 저급할수록 그런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시취를 받았던 데가 원주인데 그 원주에 가면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이 사람의 앞날을 잘 맞춘다고, 예언을 잘한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분이었어요. 88년, 89년, 90년 그때 이단은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 하면 새벽별 이단이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점 잘 보는 예언 잘하는 권사님이 원주에 사셨어요. 원주에 가면 무당집처럼 이만한 대나무가 서 있는데
그 대나무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그 십자가 밑에 수박이, 고무풍선 넣으면 수박 있는 거 있잖아요. 왜 무당집에 걸려 있는 거, 그게 걸려 있어요. 무당집하고 똑같은데 다른 거 하나,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줄기차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잘 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다 그 아이에게 가서 자기 앞날을 물어봤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전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귀신 들렸거든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보는 거고 사람의 앞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의 앞날을 보는 귀신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사람의 앞날을 그 다음부터는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로 귀신을 통해서 앞날을 보고 점을 쳐서 복제를 보는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자기의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송하고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옥터를 흔들리게 하고 옥문을 열리게 하고 묶여있던 수갑이, 착고가 열리게 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간수가 감옥에 딱 가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고 죄인들은 없어. 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 도망을 가거나 죄인이 없어지면 대신 간수가 죽어야 되거나 그 죄인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없었으니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분명히 아는 이 간수는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서서 야,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16장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이든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차원 높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낮은 사람에게는 차원 낮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아름다운 생활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이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이가 좋으셔야 돼요. 형무소에 가면 여러 가지 죄를 지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다는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형무소에 있는 분들이 교회와 목사와 연결이 되면 고가를 받아서 모범수가 돼서 빨리 만기 전에 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면 그 목사를 만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만나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잘못했는데 제가 이제 개과천선해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말이죠, 사실은 남의 그걸 훔치려고 훔친 게 아니라 제 앞에 있어서 들고 온 것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도와주면 나오시면 또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가르치셨으면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겁니다. 내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맨날 날 때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가난한 집 아들이, 가난한 집 딸이 한둘이었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부잣집 아들은 몇 분 계셨을 거예요. 부잣집 딸도 몇 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집 아들,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이만큼 일구고 산 거죠. 다 그분들이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탓을 했다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게요? 다 죽을 죄를 지었길래요? 다 못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을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트인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 남을 헤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말하는 것도 늘 남을 배려하고, 늘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늘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고 뭘 하든지 간에 나쁜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희망이 비방하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리에서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희망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희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미주총회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에 희망만 얘기한다지요. 희망을 얘기하죠. 한국교회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희망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희망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절망을 해봐야 희망을 할 줄 알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절망을 해봐야 희망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절망해보지도 않고 희망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희망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절망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절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절망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망도 해봐야 희망이 뭔지,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안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게, 그리고 하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희망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절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희망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절망을 모르니까 희망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희게 될 방법은 뭐냐? 바로 주님의 의의 옷을 여러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옷을 입고 왔잖아요. 옷을 입고 왔죠. 우리가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걸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으면 깨끗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면 그 김치 국물이라든지 그 국물 있는 옷을 먹으러 가면, 하얀 옷을 입고 가면 요즘에는 앞치마를 이렇게 둘러쓰게 하잖아요. 그 일회용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거 왜 뒤집었어요? 국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입는 거예요. 그걸 의의 옷, 하얀 옷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는 과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회심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 회심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울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들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또 그 안에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바꾼 데는 내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내 열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됐어요. 새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결한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 양복도 말이죠, 이렇게 딱 맞게 입어요. 예전에는 이제 양복을 사러 가면 양복 크기를 어떻게 쟀냐면, 그 양복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단추를 채우고 여기다 주먹을 하나 넣으면 이게 제품에서 제일 맞는 거래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단추를 이렇게 채우고 여기다 주먹을 하나 이렇게 넣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으면 그게 맞는 거래요. 근데 요즘은 양복을 딱 이렇게 입어요. 딱 타이트하게. 그게 유행인가 봐요. 근데 제가 살이도 좀 빠졌어요. 그런데다가 요즘 이 옷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으니까 옷을 좀 줄였어요. 다 줄였어요. 옷을 줄이니까 헌 또 옷을 싹 줄이니까 새 옷 같더라고. 입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헌 옷 입는 게 좋아요? 새 옷 입는 게 좋아요? 그 새 옷 사면 막 그 다음날 입고 나가고 싶어요. 저는 신발 사면 신발을 산 자리에서 바로 신고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촌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막 뭐라 그러는데, 새 거가 좋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도 새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결한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늘 똑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마다 너는 볼 때마다 새롭다. 당신은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말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어때 참 그 타령이냐? 너는 어떻게 참 그 냄새냐? 너는 참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날마다 일신일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신일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관광버스 뒤에 붙어있던 글씨였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어떤 관광버스 뒤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일신일신, 일로일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일로일로 한 번 화내면 그만큼 늙는다는 거고 한 번 새로운 생각하면 그만큼 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일신일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나를 반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우리 지식을 확 늘리려고 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성경 공부고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해야 돼요. 야, 너는 성경 공부했니? 너는 안 했지? 너 크로스웨이 했어? 안 했지? 난 했어. 이런 차별을 두고 자기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적당히 사교 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입장에서 사교도 해야 되겠죠. 친교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5년에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성 세인트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초기 사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식사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감독들은 어떻게 뽑았는지, 교인들이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역사에 보면 감독을 선출하고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 기도는 어떻게 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쫙 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박수하고 무조건 받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불러놓고 새 가족을 앉혀놓고 감독이 물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느냐? 그걸 물어요. 그 물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으면 돌려보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예수도 못 믿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지적인 능력을 가늠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귀가 열려 있는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뭘 물어봤느냐면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기술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노예라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남편의 허락을 받고 와서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게 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이 세례에 합당한 능력이나 세례에 합당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다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인들끼리는 서로 입맞춤을 했는데 입맞춤이 입끼리 뽀뽀를 한 게 아니라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켰다고 해요. 이 사도전승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예식을 했느냐면 구마식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 구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물건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너를 구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는 구마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나던 친구들, 지금까지 갔던 계모임, 사교 모임, 동창회, 등산 모임 이런 거 다 끊고 먼저 기도회, 예배,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걸 우선으로 하기를 작정해야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신앙인을 선별해서 받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요즘에는 그냥 뭐 누구든지 간에 등록만 하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그만큼 힘을 합해서 모두가 서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힘을 더해주고 예수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를 예수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해방하시고 고집 부리는 것에서부터도 해방하시고 여러분 다 해방돼야 돼요. 나쁜 습관으로부터도 해방되시고 자유롭게 사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늘 같은 생각, 늘 같은 모양,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보다 진취적으로 자기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남미를 갔다 와서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어요. 뭘 결단했느냐? 야, 내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열심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게 될 날이 올런지 안 올런지 그거는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배우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트 필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그런 결심을 한 게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왜 대견스러우냐? 아하, 내게 아직도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그걸 다 배워가지고 스페인어로 설교는 못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나중에 스페인 사람들 만나거든 스페인 말로 인사라도 한번 하고 또 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핵심 메시지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돼도 좋겠다. 그리고 배우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게 저는 참 대견하게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배우려고 하는 것을 그치면 그 순간에 저는 목사이기를 포기하거나 목사이기를
그만둬야 된다 생각해요. 말씀도 계속 배워야 되고 뭐든지 배워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침에도 나올 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책을 한 장이라도,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읽고 말이죠. 요즘에는 영어 단어를 외워도 잘 외워지지가 않는데 계속 찾으면서도 그래도 영어 책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억력이 좀 쇠퇴하지 않도록 말이죠.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신하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이름에 맞는 성결이 뭐냐? 성결은 먼저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 은사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리스마조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조, 카리스마는 카리스마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게 어디 안에서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틀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싹 이 안에 싹 이렇게 안아가지고 지금 이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함을 선물로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죄와 분리된 성결의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나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냐? 두 가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두 가지는 뭐냐?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죄와 분리된 삶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 더, 세 번째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말이죠, 참 재미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향락, 물질, 습관, 악한 일, 여러분, 이것과 우리가 단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거 말이죠. 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돈에 중독된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약에 중독된 사람. 어마어마해요. 지난 6월 30일 날 미국에서는 프라우드데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프라우드데이라고 하는 행사가 뭐냐면 동성애자들끼리 퍼레이드를 벌이는 퀴어 축제하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에요. 미국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목사님 우리 같이 모욕이나 합시다. 목사들은 모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 우리 모욕 가자. 그래서 목욕을 갔어요. 목욕을 갔는데 어떤 남자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샤워를 하다 말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노란 머리를 어깨만치 이렇게 길렀어. 눈화장을 했는데 여러분 눈썹보다도 더 길게 눈썹을 붙이고 눈화장을 하고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겠어. 그 목사님들끼리 야,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왔어요. 세상이 말이죠,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자기들 욕정대로 따라가는 세상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식당에도 가보면 말이죠, 남자들끼리 이렇게 쳐다봐요. 이야, 이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곧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세상을 그런 풍조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욕심대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욕심대로 만들어 놓은 질서를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우리가 주장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만 내 정성을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술 취한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사 있는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노아는 주사가 어떤 주사가 있느냐? 술만 먹으면 옷을 벗어제껴. 주사가. 근데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노아에게 뭘 심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아, 그래? 왜 포도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사탄이 노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예, 포도나무는 포도라고 하는 과일을 맺는 나무인데 이 과일이, 이 포도 열매가 아주 달고 적당히 신맛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발효시키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거둘 테니까 우리 같이 포도나무를 심읍시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 노아와 사탄이 같이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같이. 노아는 사탄을 고맙게 여긴 거죠. 사탄은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거기다가 양, 사자, 돼지, 원숭이, 이 4마리를 끌고 와서는 그 녀석들이 싸는 똥 오줌을 비료로 포도나무 위에 쫙 뿌렸대요. 뭐요? 양, 사자, 돼지, 원숭이, 이 4마리의 똥을 포도나무 비료로 쫙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포도나무가 열릴 때를 기다렸는데 포도가 탁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딱 따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술을 먼저 탁 만들어 먹으니까 제일 먼저 조금 마시니까 이 노아가 어떻게 되느냐? 양처럼 되더래요. 양. 그래서 양처럼 약해지더랍니다. 힘도 없고 흐물흐물해지더래요. 그 포도주로 술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시니까 사자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으르르 되고 말이죠. 그러더래요. 그 조금 더 마시니까 돼지처럼 더러워지기 시작하대요. 침도 아무데나 뱉고 토하고 뭐 여기저기다가 싸고 이렇게 되더래요. 그리고 조금 더 마시니까 원숭이처럼 마구 떠들면서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아라랏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 속에서도 이 노아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그 의인인 노아도 양처럼 약해졌다가 사자처럼 강해졌다가 돼지처럼 더러워졌다가 나중에는 원숭이처럼 마구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쓰면 의인인 노아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양처럼 힘이 빠져버리고 사자처럼 쓸데없는 데 강해지고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원숭이처럼 마구 떠들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다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와 분리되고 생활로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을 다 안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스도 안에만 계세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세상에 휩쓸려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